구약 성경 호세아서 2장입니다. 구약 페이지로 1257페이지. 호세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너희 어미와 쟁론하고 쟁론하라. 저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저의 남편이 아니라 저로 그 얼굴에서 음란을 죄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죄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저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저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저희의 어미는 행음하였고 저희를 배웠던 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대저 저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연애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저희가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저가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저희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저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저에게 준 것이요 저희가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저에게 더하여 준 것이오늘 저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그 시절에 내가 내 곡식을 도로 찾으며 그 시기에 내가 새 포도주를 도로 찾으며 또 저희 벌거벗은 몸을 가리울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연애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저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다시 받습니다.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저희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저희를 부르셔서 너는 내 백성이라 너는 나의 은총을 받은 자라 라고 바꾸어 주실 것을 명하신 후 하나님께서 그 바뀐 지위에 있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상고하고자 하오니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담아 생각과 행동을 바꿔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질러온 영적 음행의 결과 세 가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음행의 결과 그 아들들이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이건 흩으신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또 루하마라 부를 것이라. 이 말은 루하마, 은혜를 받은 자 앞에 부정 접두어 로를 붙임으로써 은혜 받지 못한 자가 될 것이다. 또 로암미 이렇게 부를 것이다. 암미는 내 백성이다 라는 뜻인데 앞에 부정 접두어 로를 붙임으로써 내 백성 아니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질러온 영적 음행의 결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흩으실 수밖에 없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될 수밖에 없고 내 백성이 아닌 상태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사랑이 공의를 앞서시기 때문에 부정접두어 로를 떼고 암미라 하라 루하마라 할 것이다 라는 회복의 약속을 주셨다 라는 사실까지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지는 호세아서 2장이 우리에게 가리키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암미라 부르고 루하마라 부르는 조건입니다. 암미라 부르고 루하마라 부른다라는 게 뭐예요? 내 백성이다. 나의 은총을 받은 자다 라고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암미와 루하마라 이름 부를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조건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회복의 조건입니다. 1절 보시겠습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하나님이 지시하신 겁니다. 암미 나의 백성이다. 루하마 은혜를 받은 자다 라고 불러주라. 그런데 조건이 2절입니다. 너희 어미와 쟁론하고 쟁론하라. 여러분 여기서 쟁론하다라고 표시된 이 단어의 원래 뜻은 논쟁하다라는 뜻이 먼저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잘못을 찾아내다라는 뜻이 있고 법정에서 고소하라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단어 쟁론하라라는 이 단어를 새번역 성경을 참고해 보시면 고발하여라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어미와 쟁론하고 쟁론하라 이 말은 너희 어미를 고발하라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고발할까요? 하나님 앞에. 이게 바로 1절에 암미라 하고 루하마라 하라 라는 하나님의 선언 밑에 나왔다는 그 뜻은 로암미가 암미가 되고 루하마가 되는 즉 자녀로 불러주시고 다시 은총받는 자녀로 세워주신 자에게 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2절 다시 앞쪽 보세요. 너희 어미와 쟁론하고 쟁론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 주는 명령입니까? 어미에게 주는 명령이 아닙니다. 너희가 너희 어머니를 고발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준 명령? 암미라 불러주고 루하마라 불러줄게 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자녀 은혜 받은 자가 다시 회복되면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문맥상으로는 어미를 고발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미를 고발하라. 성경적으로 문맥상으로 안 맞는 명령인 것 같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의 인간에 대한 계명 6개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잖아요. 근데 여기 고발하라라고 하죠. 자, 이런 것은 영적인 깊이 있는 뜻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희의 어미를 고발하여야 해 라는 이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무슨 뜻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그런데 일단 2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겁니다. 너희 어미와 쟁론하고 쟁론하라. 바꿔서 읽겠습니다. 너희 어머니를 고발하고 고발하라 라는 말씀 바로 뒤에 저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저의 남편이 아니라 고발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저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저의 남편이 아니라 이 말은 음란한 여자였던 고멜로 상징되어 있는 그 이스라엘의 음란의 원천은 하나님의 아내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존재가 아니야, 그런 뜻이고, 나는 저의 남편이 아니라 라는 말도 뭐예요? 그 음란한 생각을 가진 백성은 하나님인 나를 남편이라 부를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발해야 돼 라는 뜻이 첫 번째 이유가 되고, 4절을 미리 가보십니다. 4절. 내가 그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두 가지 이유입니다. 음란의 원천이었던 어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남편이요라고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음란의 자식들인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그 자식들을 다시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라는 상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4절에 전반절 그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라는 이 말을 한 단어로 바꾸면 무슨 뜻이 되는 거죠? 롤루하마입니다. 롤루하마. 그러니까 앞에 부정접두어 로암미, 롤루하마에서 부정접두어 로를 빼서 암미라 하고 루하마라 하라라고 했던 1절이 취소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너희 어미를 고발하라 라는 뜻인데, 문자적 의미는 롤루하마, 로암미라는 부정한 자녀를 생산한 그들의 어미 고멜의 죄를 고발하라 라는 겁니다. 문자적으로는. 그러나 영적으로는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어미가 무엇이 어미입니까? 어미라는 위치가 무엇이에요? 자녀를 생산한 자입니다. 그러면 영적 의미에서는 너희의 음란한 어미를 고발하라 라는 뜻은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음란성의 원천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똑같이 음란한 자녀로 행할 수밖에 없는 그 음란의 원천에 대한 죄악성을 발견하고 너희 엄마한테 책임 묻지 말고 너희 스스로 고발하라는 거예요. 2절 첫 번째 다시 보세요. 너희 어미와 쟁론하고 쟁론하라. 바꿔 읽으면 무슨 뜻이에요? 너희 어미를 고발하고 고발하라. 누가 해야 하는 명령이다? 누가 지켜야 하는 명령이다? 음란의 자녀들. 어미에게 준 명령이 아닙니다. 다시 확인합니다. 자녀들에게 준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영적인 뜻으로 다시 들어가 보니까 영적 음행의 원천에 대해서 죄악성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스스로 고발하여야 나의 암미, 나의 루하마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영적 음행이 뭐죠? 우상숭배입니다. 우리 너무 잘 알아요. 우상숭배를 다른 말로 바꾸면 뭐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원천이 돼서 영적인 음란에 빠진다라는 뜻인데, 저는 요즘에 말씀을 상고하면서 한 발짝 한 발짝 더 깊이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우상에, 즉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본질적 근원이 뭐냐 하니까 나입니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게 돼 있어요. 심지어는 세상에 살 때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에서도 신앙생활도 내가 중심이 돼서 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그게 영적 음란의 위치라는 겁니다. 그걸 영적 교만의 자리라고 합니다. 그걸 고발하라라는 거예요. 그걸 고발해야 나의 암비가 되고 나의 루하마가 될 거야. 고발의 내용이 나옵니다. 2절 하반절. 저로 그 얼굴에서 음란을 죄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죄하게 하라. 첫 번째 명령은 음란의 원천이 얼굴에 음란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 어미 얼굴에 음란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그 얼굴에서 음란을 제거하라. 여러분, 얼굴은 뭘 나타내는 부위죠? 얼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드러내는 부위가 얼굴입니다. 뒤통수 봐서는 모릅니다. 손바닥 봐서도 모릅니다. 무슨 생각하는지. 얼굴을 보면 드러납니다. 또한 우리는 사랑하는 부부는 시간이 지나면 얼굴이 닮아간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들어보셨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좋아하는 상대와 오랫동안 지나면 그게 얼굴에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 너희 어미의 얼굴에 있는 음란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 어미가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음란을 사랑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얼굴에 음란이 흐른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제거합니까? 명령 주셨으니까 쫓아가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안미가 되고 하나님께 은총받은 자 루하마가 되고자 마음에 정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이 명령 쫓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제거합니까? 제거하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역대하 7장 가십니다. 역대하 7장 구약 665페이지입니다. 14절 말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이 말을 오늘 본문의 한 단어로 줄이면 뭡니까? 안미라 일컫는 자는, 그런 뜻이에요. 안미가 내 백성이다라는 뜻이니까. 안미라 일컫는 자는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여러분, 방법 제시됩니다. 안미라 일컫는 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손해지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음란의 어미였던 고멜이 여러 해 동안 음란을 사랑하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얼굴에 음란이 가득했지만 그걸 고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 얼굴을 봐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이제는 우상에게 돌렸던 그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 돌리는 방법이 얼굴에서 음란을 제거하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누가 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내 스스로 제거 가능합니까? 안 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 죄를 사하시며 그 땅을 고칠 것이라. 하나님께서 해주십시오 하고 얼굴을 우선 어느 쪽으로 돌려야 합니까? 하나님께로. 이게 첫 번째 방식입니다. 오늘 본문이 위치한 호세아서 5장 보시죠. 호세아서 5장 15절에서 6장 1절까지 살핍니다.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하나님은 안미라 부를 대상자인 당신의 백성, 루하마라 부를 나의 은총을 받은 자에게 오늘 본문에서도 반드시 고발해야 할 게 있다라고 명령을 주시듯이 지금 5장 15절에서 6장 1절의 말씀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서 기다리십니까? 당신의 자리로 돌아가서 기다리십니다. 당신의 자리, 하늘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영적 음행, 우상 숭배, 나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을 고치는 방법은 내가 고칠 수 없습니다. 누가 고쳐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 우리는 얼굴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된다.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본문 2장 2절에 어미를 고발하라라고 한 그 이유가 두 가지였었어요. 저로 그 얼굴에서 음란을 취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취하게 하라. 이런 말씀은 조금 입에 올리기가 거북스러운 그런 표현을 쓰셨는데 히브리식으로 이게 뭐를 뜻하는지를 생각하면 더 깊이 있는 뜻 사이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유방 사이, 음행을 취하게 할 장소 유방 사이 할 때 그 유방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원래 히브리어의 뜻은 가슴입니다. 가슴. 여자 가슴이니까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유방 사이라는 말을 바꾸시면 무슨 뜻이 됩니까? 가슴 사이라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가슴 정중앙이에요.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우리말로 품이라고 합니다. 품. 왜 품이라고 해요? 사랑하는 대상을 안는 곳도 여기지만 내 마음을 담아두는 곳도 여기기 때문에 이곳을 우리말로는 품이라고 합니다. 품. 가슴 사이.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마음이 머리는 마음이라고 하질 않아요. 이건 지혜, 지식이라고 하는데 마음이라는 영어 단어는 heart입니다. heart. 의학적 용어로 바꿔버리면 뭐를 heart라고 합니까? 심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가슴 사이 품이라고 표현되는 이곳에 무엇의 근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음란의 근원. 사람의 영적 음행의 근원은 사람의 가슴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사람의 영적 음행의 근원은 내가 가진 마음 속에 있는 자아의 부정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거기서 죄하기 전에는 얼굴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야. 얼굴은 내가 가진 마음이 드러난 곳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 품에서 죄하라라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여러분, 이 말씀을 더 같이 나누시기 전에 사람의 가슴 속에 품고 있는 그 마음이 원래 깨끗합니까? 더럽습니까? 이거를 모르면 뭘 버려야 되는지에 대한 가르침이 없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4장 잠깐 가보시죠. 구약 86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4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 손을 품에 넣으라. 어디에 넣으라? 하심에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그 손에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신지라. 가라사대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심에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손이 여상하더라. 여상이라는 건 한자입니다. 같을려 일상상 보통 때와 같이 됐다라는 거예요. 즉 정상손으로 돌아왔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이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둘째 이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여러분, 모세를 출애굽의 인도자로 세울 때에 모세가 걱정한 게 있었어요. 저를 보내신다고 하는데 그들한테 가서 그 말을 전하면 너를 보낸 하나님의 말씀인지 네 말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라고 반문할 거 아닙니까?
어떤 표시를 좀 주시면 안 됩니까? 했더니 첫 번째 표시를 뭘 주셨어요? 지팡이를 던지라. 뱀이 됐죠. 다시 잡으라. 나무가 됐습니다. 지팡이가. 한 번 더 합니다. 모세야, 네 손을 네 품속에 한번 넣어라. 빼봐 했더니 문둥병이 들었어요. 쉬게 됐다라는 거는요, 문둥병이 100%로 번진 겁니다.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상태가 문둥병이 쉬게 된 거예요. 근데 다시 넣었다 빼봐 했더니 전과 똑같은 손의 형태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첫 번째 이적은 못 믿어도 두 번째 이적은 믿을 것이다. 뭘 뜻하는 기적이었을까요? 나무가 뱀이 되고, 즉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지팡이가 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라는 겁니다. 없는 곳에서 생명을 만드시고 그 생명을 취하실 수도 있는 분이야.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기적입니다. 두 번째, 손을 품에 넣었다 뺐더니 문둥병이 100%가 됐고 다시 넣었다 뺐더니 완전히 나은 상태가 됐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품속에 한번 손을 넣었다 빼면 우리는 전부 문둥병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치유하시면 완전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고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식입니다. 이게 두 번째 표식은 믿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전할 때도 창조주 하나님만 전해가지고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 지식입니다. 뭘 알아야 구원이에요? 나의 영혼이 죽게 됐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두 번 거듭나게 하셔서 치유하신다라는 사실을 알 때라야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거듭난 자, 신자,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식을 준 이유가 뭡니까? 우리 품속에는, 가슴 사이에는 뭐밖에 없어요? 더러움, 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그 말이 성경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시험하고 폐부를 시험하며 각 사람의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할 것이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마음은 깨끗해졌을까요? 지위만 바뀌었지 아직 깨끗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나는 나의 인생의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입니다. 그게 음란이고, 그래도 너희 어미에게 가서 고발하기를 이거를 어미라고 받지 마십시오. 내 마음 속에 있는 음란의 근원에게 고발장을 던져라는 뜻이에요. 내 마음 속에 있는 음란의 근원, 너를 음란케 한 그 생산의 근원지, 거기다가 하나님의 고발장을 던져라. 너 아직도 음란하다. 넌 아직도 하나님 말고 내 자신을 섬기고 있어. 이런 뜻이다. 레위기 7장 가십니다. 구약 155페이지. 레위기 7장 30절, 31절 봅니다. 여호와의 화제는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돌릴 것이며. 여러분, 이게 화목제를 드리는 규례입니다. 집중하십시오. 화목제는 스스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중에 하나이고 하나님의 화평에 내가 연합하겠다라는 뜻의 제물입니다. 근데 30절에 여호와의 화제는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어떻게 가져오라는 얘기입니까? 자발적으로라는 거예요. 자원하여 내 스스로
다른 속건제나 이 제물 드리는 제사 규례들이 있는데 자기 스스로 자기 손으로 가져오라라고 표현된 것은 이 화목제입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화평 속으로 거하고 싶으냐, 그 염소 가져오라라고 해도 되는데, 양 가져와 그래도 되는데, 여기 특이하게도 이어지기를 그 제물에 무엇과 무엇을 가져오라? 기름과 가슴을 가져오라 그래요. 제물 전체를 지시하지 않고 딱 두 군데를 지시합니다. 기름도 가져오고 가슴도 가져와라. 그러면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뭐를 삼아라? 요제를 삼아라. 그리고 31절 그 기름은 어떻게 하라? 단 위에 불사르라. 그러면 가져오라고 한 두 군데 기름과 가슴인데 기름은 불태워집니다. 그럼 화목제물을 가져온 제사를 드리는 주체가 그거는 소유할 수 없어요. 기름은. 근데 뭐는 다시 반려가 됩니까? 가슴은 요제로 흔들어 드리라가 30절의 하반이라면 31절의 하반절도 가슴은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돌릴 것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름을 불태운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기름은 제사장도 못 얻습니다. 기름은 가장 비옥한 부분입니다. 윤택함입니다. 내가 누리고자 하는 생계를 유지하고 먹고 입고 쓸 것이 있는 것을 뛰어넘는 것이 기름입니다. 우리 몸도 정상적인 부지런한 활동을 게을리했을 때는 옆에 비만이 쌓이죠. 그게 잉여예요, 잉여. 사람들은 물질적인 축복을 받되 내가 먹고 입고 쓰고 자는 것을 넘어서 뭔가를 축적하기를 원하는 그게 기름입니다. 그거는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화평에 두르고 싶은 자가 있느냐? 그럼 네가 바라는 물질적인 잉여 축복 내 앞에서 전부 태우라. 그런데 가슴은 요제로 흔들어서 제사장에 가져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가슴이 나옵니다. 요제가 무슨 뜻이죠? 요제는 요자는 흔들 요자를 씁니다. 어린아이 잠재울 때 요람이라는 표현을 쓰죠. 요람. 예, 요람. 이 요자가 흔들 요, 람은 바구니 람자예요. 애기 재우려고 흔드는 바구니를 요람이라고 합니다. 요제도 마찬가지 흔드는 제사 방식이에요. 그 요제를 찾아봤어요. 저도 그냥 요제 그러면 흔들어 드리는 제사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좀 더 자세하게 찾아봤더니 앞뒤로 흔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요제를 드리는 방식은 제물의 가슴 부위를 제사장이 두 손에 받쳐서 하나님 앞으로 내밉니다. 그리고 다시 가져간 거예요. 이게 요제의 방식인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 가슴은 누구가 가져가서 먹게 돼 있다? 제사장이. 그러면 저는 이 가슴 부위를 굳이 얘기한 게 뭐냐? 가슴은 태우라고 안 돼 있어요. 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자세히 보시죠. 제사장이 제물의 가슴 부위를 두 손에 받쳐들고 제단 하나님 편으로 드렸다가 가져가는 이게 흔드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제물의 가슴을 한 번 하나님께 드렸다가 가져가서는 제사장 입장에서 먹으라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제사장이 먹지 화목제를 드리는 자는 못 먹죠. 근데 지금 우리 입장은 뭡니까? 우리는 전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럼 내가 구원받은 자로 내 마음을 하나님께 한번 드려서 깨끗함을 받고 치유를 받고 그 가슴을 다시 가져가서 제사장의 가슴으로 다시 살라라는 뜻입니다. 그게 오늘 너희 어미의 가슴 유방 사이에서 음란을 제하라는 뜻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가슴은 구원받은 자의 가슴은 다시는 내 위주로 살 게 아니다.
품속에 넣다 꺼내니 문둥병이 완전하게 들었던 모세의 손이 다시 한번 들어갔다가 나오니 깨끗하게 되듯이 구원받은 자의 가슴은 하나님께 한번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태우는 게 아닙니다. 내가 다시 받아서 제사장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화평이 내 속에 거하게 되는 화목제의 의미였다라는 겁니다. 아가서 1장 보시겠습니다. 구약 959페이지 아가서 1장 13절 말씀.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낭이요. 여러분 지금 이 구절은 12절, 13절, 14절은 여자가 신랑에게 하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아가가 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아가는 오페라라고 그랬죠. 형식이. 신랑이 부르는 노래가 있고 신부가 부르는 노래가 있고 또 여자의 친구들이라고 표현되는 즉 백코러스가 불러주는 노래가 있고 이렇게 돼 있는 노래 형식의 성경 말씀인데 지금 12절, 13절, 14절은 여자가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 다시 보시면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향낭이요 라고 할 때 신부 입장에서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한 것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신부의 노래니까. 근데 그 나의 사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품 가운데 모략향낭이다라는 거예요. 내 품 가운데가 어딥니까? 가슴 사이. 예수님을 품고 살라라는 건데 어떤 향기를 내라? 향낭이 뭡니까? 향낭. 향낭. 향을 담은 주머니. 그러니까 그 향낭을 가지고 있으면 계속 그 향기가 발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향낭을 몸에 가지고 있는데 누가 그 향낭이라? 나의 사랑이 내 가슴 사이의 향낭이 된다. 그런데 그 향이 무슨 향이냐? 모략향이 되어야 합니다. 모략이 뭡니까? 모략 자체가 향기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사용된 모략은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장사 지낼 때 니고데모가 몰약 100근을 가지고 와 예수의 시체에 전부 다 뿌렸다라는 말씀 기억하시죠? 이건 죽음입니다. 시체를 방부제, 썩지 않게 하는 데 사용된 게 그 모략이에요. 그러니까 내 가슴 속에 그리스도를 모략의 향낭으로 담으라라는 뜻은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가슴을 그대로 받아서 제사장의 가슴을 가지고 살되 어떤 상태로? 내가 죽어야 됐던 것을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셨구나 라는 죽음의 향기를 꼭 잊지 말고 마음에 간직하라. 그러니까 내 자아가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리스도를 내 가슴 사이에 모략향낭으로 가지고 살라라는 게 무슨 뜻이다? 구원받은 자는 앞으로 가슴의 중심에 내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 자리에 서 있으려 하지 말고 너는 죽었다. 대신에 그리스도께서 살아내신 그 죽음의 향기 꼭 잊지 말고 그 가슴을 가지고 살라.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려면 그러면 결국 뭐가 됩니까? 오늘 본문이 가리키는 것은 음란의 원천, 음란이 거하는 장소인 나의 가슴 속의 마음의 근원을 이게 더러운 것임을 하나님 앞에 고발하여야 합니다. 고발하라. 이게 첫 번째 명령이니까. 나는 부정한 자요. 내 속에 있는 자아는 아직도 교만한 자요.
인생의 중심에서 판단하려고 하는 그 자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랑으로 살아라.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은혜를 간직하며 내 마음에 품고 살라. 그러면 암미라하고 루하마가 될 거야. 본문으로 다시 갑니다. 아가서 2장 3절과 4절. 남자들 중에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호세아서 2장 3절과 4절. 3절 읽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 잠깐 보시죠. 2절에 너희 어미를 고발하고 고발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고 나는 그의 남편도 아니야. 저로 그 얼굴에서 음란을 취하게 하고 그 가슴 사이에서 음행을 취하게 하라. 이게 명령이었는데 3절 그렇지 아니하면, 이 명령이 수행되지 않았을 때 내가 저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저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며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음란한 자식들이 된 이유다라는 이 말씀. 그러니까 암미와 루하마로 우리의 위치를 바꿔주실 때는 반드시 무엇이 전제가 됩니까? 우상 숭배하던 그 마음, 원천을 제한 상태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마라는 뜻입니다. 가치는 하나님이 거하시지 못해요. 죄와는 하나님은 상극이고 교만과 하나님은 상극입니다. 그거 내려놓기 전에는 안 돼라는 말씀을 주신 건데, 도대체 우리 속에 있는 음란이, 우상 숭배의 근원이 뭘까? 5절이 그 내용을 정확하게 지적을 합니다. 5절 저희의 어미는 행음하였고 저희를 배웠던 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대저 저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연애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저희가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느니라. 음란의 원천이 하는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대저 저가 이르기를, 그 뒤에 말이 그 말입니다. 음란의 원천이 하는 말은 나는 나를 연애하는 자를 따르리라라는 거예요. 음란의 원천이 좋아하는 것은 뭐예요? 지금 여기 문맥상으로 그냥 얘기를 하면 음란한 아내 고멜이 자기의 남편 호세아를 사랑하기보다 음란한 아내 고멜이 나를 사랑하는 다른 바람피는 남자를 쫓아가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나를 좋아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바람필 때 그렇게 합니다. 상대방은 보세요. 집에 있는 부부가 한쪽이 바람을 핀다고 할 때 집에서는 왜 이 부부 사이가 안 좋아지는 건지 아세요? 좋은 얘기하고보다 자꾸 지적하고 고치라고 하다가 싸우니까, 그 짓 하지 마, 이것도 하지 마, 이게 더 낫지, 자꾸 지적하고 고쳐주려고 하는데 밖에 딱 나갔더니 뭐라고 그래요? 어머나 어떻게 이렇게 고상한 얼굴을 가지셨나? 딱 내 타입이야. 그렇죠? 나를 연애하는 자, 나에게 좋은 얘기 해주는 자, 그게 좋다라는 거예요. 호세아 자꾸 지적하고 이거 하지마 저거 하지마 얘기하는데 선지자라고 싫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연애하는 자를 따를 것이다. 더 깊이 있는 얘기가 나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저희가 내 떡과 내 물,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떡과 물, 먹을 것. 내 양털과 내 삶, 여기서 삶이라고 된 거는 삼배입니다. 삼배, 못이. 양털이나 삼배는 옷을 짜는 데 사용되는 거죠. 양털과 내 삶이라는 것은 입을 것이에요. 또 기름과 내 술, 이거는 나머지 쓸 것들을 총칭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멜이라는 여자가 음란의 근원이 되는 이 우리 마음 속에 쫓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의 근원이 뭐를 좋아하는 거예요? 나보고 이쁘다 하고 나한테 좋은 소리 하는 거 좋아하고, 또한 먹을 거, 입을 거, 쓸 것을 향하여 눈을 돌린 겁니다. 그게 음행이라는 거예요. 먹을 거, 입을 거, 쓸 것을 주는 자가 나의 신이야. 이렇게 쫓아가는 마음, 그게 음행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물론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먹을 거, 입을 거, 쓸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니까. 그거 없이는 죽잖아요. 그러나 그게 잉여가 되면, 남는 부분을 자꾸 추구하면, 오늘 말씀대로 하면은 화목제의 기름을 자꾸 추구하면 하나님보다 뭐에 눈을 돌린 거예요? 재물에. 그러니까 화목제 제사 드릴 때 그 기름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다 태우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잉여 재물을 추구하는 마음은 없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걸 자꾸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나의 복리복락을 쫓아가는 마음을 키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를 허락하시느냐? 6절.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는 방법이 나옵니다.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그 물질, 글로 향하는 거 내가 막을 거야. 어떻게 막아요? 가시로 길을 막고 담을 쌓아 못 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뺏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보다, 특히 그리스도인은 내 마음을 빼앗고 있는 것이 있다면 언젠가 그것이 사라지거나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왜 막으실까요?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라고. 7절. 저가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저희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어느 때까지 하나님이 막으십니까? 내 마음을 뒀던 물질, 먹을 거, 입을 거, 쓸 것, 그거 핍절하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막으실 수 있습니다. 그 전에 깨닫는 것이 행복이죠. 그제야 저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언제 돼서야 마음을 돌이킵니까? 우리 우매한 사람들은 우리가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때,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이 동났을 때, 이제는 생명의 근원을 생각하고 그제서 내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때의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할 거야. 어느 말씀이 생각이 나십니까? 탕자의 비유입니다. 아버지 죽기도 전에 아버지 나한테 주실 그 상속집은 지금 주시오.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경외감도 다 버리고 자기 인생 한번 내 멋대로 살아보겠다. 상속집은 미리 챙겨나간 둘째 아들이 나중에 언제 돌아옵니까? 언제 돌아옵니까? 먹을 게 없을 때 돌아옵니다. 돼지 기르는 자와 같이 돼지 구유 앞에 있어서 쥐엄 열매 좀 얻어먹을까 하고 뺏었더니, 야 그거 돼지 사료인데 왜 네가 먹어?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 집에서 나오는 말이 뭐였습니까?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으냐. 내가 우리 아버지 집에 있었으면은 아들이 아니고 아버지가 부리는 품꾼이어도 먹을 건 충분했다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게 되었구나. 그러고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께 돌아가리라.
여러분 지금 기름을 바치고 또 하나님께 그 가슴을 새롭게 받는 이 화목제가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을 초과해서 잉여 물질을 추구하는 그 하나님, 이 잉여 물질을 추구하는 그 나의 마음이 사라질 때까지 하나님은 나에게 길을 막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고 산 게 있고 여기서 얘기하면은 고멜이 잊어버린 게 있습니다. 8절 보십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저에게 준 것이요. 그렇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모든 물질과 생명의 법칙은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걸 잊고 사는 거예요. 다 내가 준 것이요. 저희가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저에게 더하여 준 것이언을 저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 하나님이 음란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호세아 7장 10절 보십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의 증거가 되나니. 여러분 여기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얼굴에 음란을 제하고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라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7장 10절에서는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의 증거가 되나니라고 음란의 근원이 교만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판단력이 더 높다, 뛰어나다라는 그 교만이 원천이 되는 거예요. 이어지기를 저희가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였도다. 최종적으로 그 마음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은 교만을 내려놓은 것이 된 겁니다. 그러나 이 교만이 얼굴의 증거가 됐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그 모든 핍박과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지라도 돌아오지 않고 두 가지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지도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도 않는 것은 계속적 이스라엘의 교만이라.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십니다. 호세아 2장 9절 10절. 그러므로 그 시절에 내가 내 곡식을 도로 찾으며 그 시기에 내가 새 포도주를 도로 찾으며 또 저희 벌거벗은 몸을 가리울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연애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저는 저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9절과 10절은 호세아 7장 10절처럼 저희가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도 않고 여호와를 구하지도 않게 되면 하나님께 우리를 향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9절 10절은 곡식과 포도주, 양털과 삼배를 하나님이 빼앗겠다라는 거예요. 10절은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연애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누구 앞에 드러낼 것이다? 고멜이 음란하게 바람을 폈던 그 연애하는 자, 우상숭배를 일삼았던 백성들이 물질을 주는 자로 이해했던 그 우상들에게 수치를 드러내면서 저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라고 했습니다. 이 수치를 드러낸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여기는 히브리어로 번역하면은 아까 2장 2절에 유방사이라는 이 입에 올리기 거북한 이거보다도 더 거북한 단어가 쓰였어요. 직역을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완전히 빨가벗기겠다라는 뜻입니다.
완전히 그 하체를 완전히 빨가벗겨서 다 드러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10절이 가리키는 바는 그거예요. 우상을 쫓아가고 물질을 쫓아가고 했던 이 마음이 그 물질을 주는 자가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상대다라고 이해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급한다라는 8절의 이 원칙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건데, 하나님이 진짜로 막으시면 네가 사랑하는 그 너의 바람피는 남자, 그 남자가 내가 벗겨놓은 네 옷을 입힐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거 입을 거, 먹을 거, 쓸 것을 그들이 줬다면 입혀줄 능력이 있어야 되죠. 없다라는 거예요. 그 수치를 그 연애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라는 말이 그 뜻입니다. 너를 사랑하는 그 자가 너의 수치스러운 그 부분을 입힐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한번 보자. 내가 막으면 그게 가능하냐? 여러분, 우리의 수치는 무엇일까요? 내 속에 음란의 근원이 되는 나의 자아. 그게 아직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속에 있기 때문에 몰라요. 하나님을 쫓아가는 길에도 그 음란과 교만은 여전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로 암미와 루하마, 로암미와 롤루하마에서 암미와 루하마라라고 자격을 바꾸어주는 회복의 조건이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라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너희 스스로, 네 가슴 속에 있는 너희 마음, 너희 자아 안에는 희망이 없다. 회개하라. 근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회개를 대부분이 반송문 쓰기 정도로 이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반성하고 하나님께 빌고, 그게 회개인 줄 알아요. 그게 회개입니까? 회개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슈브라고 읽히는 단어가 쓰인다. 그래서 슈브가 무슨 뜻이라고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까? 갈고리로 나의 집을 다 헐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슈브입니다. 갈고리로 왜 자기 집을 헐어버릴까요? 품속에 넣던 손이 완벽한 문둥이가 되듯이 성경에는 특이하게도 너희가 살고 있는 집에 이러이러한 벽의 흔적이 있으면 그 문둥병인지 봐라 그래요. 문둥병 걸린 집이 있어요. 문둥병 걸린 집. 그거 전부 허는 거예요. 문둥병이 없으면 왜 헐어요? 처음에 벽돌 몇 개 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부분이, 너희가 거주하는 집에 벽의 일부분이 이상한 반점이 있으면 검사하고 그게 문둥병 증거면 벽돌을 빼내라. 근데 집에 다 퍼졌냐? 집을 헐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슈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거 반성문 쓰는 것이 회개가 아니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회개입니다. 죄를 지적받을 때 벌을 면하려고 하는 그 입의 고백이 회개가 아니고, 나의 속됨을 발견한 후에 나의 속된 자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마음과 연합되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부분이 로암미 롤루하마에서 암미 루하마로 바꿔줄게. 단 조건이 있다. 너를 그렇게 음란한 자녀로 살게 할 수밖에 없었던 너의 음란의 근원, 네 가슴 속에 있는 너의 자아, 그 가슴을 들어 나 앞에 바치고 그리스도의 몰약의 향랑으로 교체해서 네 남은 인생 살아야 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조건으로 부탁하신 명령과 말씀입니다. 저는 앞으로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가르침과 교훈이
어떻게 임할지 알 수 없지만 바로 이러한 회개의 마음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한다면 남아있는 저희들의 앞에 하나님과의 교제, 또 형제자매 간의 교제가 우리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몰약의 향랑의 향기를 바라는 그 방향으로 인도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같은 마음으로 합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낮춰주시고 연합하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저희에게 임하는 방법, 내가 가지고 있는 기름은 전부 태우라. 내가 가지고 있었던 문둥병 들린 가슴은 하나님께 바치고 그리스도의 몰약의 향랑으로 향기를 바라는 그 가슴으로 교체하여 남은 시간 살아가라 하는 이 가르침을 하나님 앞에서 받습니다. 아무쪼록 남아있는 시간도 저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어떤 결정이나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도 저희 자신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 순종하고 은혜 받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